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찬양.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지난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사람에게 향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고, 기도할 때 말을 잘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자녀로서 진심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한 기도, 진심을 다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첫 부분만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먼저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소원과 기도 제목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왜 또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할까요? 고대에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을 지칭하기 위한 호칭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존재의 인격, 또 그 사람의 본질까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본질에 맞는 마땅한 대접을 받으시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요청을 구약 성경에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십계명 제3계명으로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 모세가 준 십계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그 이름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막 더 거룩함을 보탠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 거룩함이 훼손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이고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도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하실까요? 문제는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인식되는가 않는가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그 거룩함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땅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인식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우리 성도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모든 기도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첫 번째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우리 삶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히 여겨지기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 이름의 거룩함이 제자리를 찾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이기도 했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부르심을 받은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예루살렘 방향을 바라보며 고향이 그리워 눈물 짓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발 강가에 서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나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슬퍼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오리라, 돌아가리라, 성전이 건축되리라 라고 하는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 에스겔에게 주셨거든요. 에스겔에게 한 수많은 예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예언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노라고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나의 큰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새롭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지난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도록 하며 살았던 우리의 잘못에 대한 회개를 담고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겠다는 헌신의 고백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 뜻도 모른 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며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높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으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로운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밀라노에는 참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 명품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 있는 물건들은 세상에서 비싼 값으로 팔립니다.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놓고 비교해 볼 때 명품 로고가 들어가 있으면 괜히 그 물건이 더 좋아 보입니다. 잘 만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믿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 이름이 가진 신뢰와 품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품격과 신뢰를 이 세상에 주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품 자녀로서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품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다짐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 혹은 국경선을 그어서 만들어진 영토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다스림을 받아들인 어떤 우리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우리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영역은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정작 내 마음의 보좌에는 내가 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고집과 욕심이, 내 생각과 감정이 다스리고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내 마음의 보좌에서 스스로 내려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도록 우리 자신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삶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결정하는 삶으로 바뀔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또 하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시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아서 상처와 아픔이 있고 불평등과 굶주림이 있고 갈등과 전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공생애 초기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죠. 가난하고 궁핍한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굶주림을 채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배부르고 평안할지어다. 넉넉하게 살며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그런가 하면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아픈 상처와 그들의 구부러진 팔다리에 주님의 손을 얹으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대적자들과의 논쟁 속에서 인간의 지혜와 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이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며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대적자들과의 논쟁 속에서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자의 몫이 아니라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벅차올라서 당장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것으로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산다.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가치와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들여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내가 색한 세상으로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속한 세상,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 건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하는 이 짧은 기도를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발을 딛고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권세가 꺾이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의미의 기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자들의 기도 한 대목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그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아픔과 눈물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죽음의 권세는 분명 패배하였지만 아직도 사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세상의 죄와 불의를 그로 인한 고통을 계속해서 일으켜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오기 전에 이미 그 나라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기도 하면서 또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실현되는 곳이죠.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완전하고 영원하게 하늘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은 실패가 조금도 없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완전하게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땅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가 있으며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며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여전히 존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실망과 낙심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실현된 것처럼 오늘 나의 삶에서도 온전히 실현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소원이 하늘에 닿게 해 주옵소서. 내가 땅에서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계획이 실현되지 않아도 좋으니 하늘의 완벽한 계획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연주자들이 위대한 지휘자 하나님의 손짓을 따라서 완벽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의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어지럽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불협화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최고의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손짓에 맞추어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천상의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만 중요하고 내 소원은 무의미한가? 그러면 나의 소원과 바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잠깐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듣기 원하시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뜻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고 또 친밀한 사랑의 증거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과 바람도 당연히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요.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면서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시작한 기도가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우리 삶의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묻는 기도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 마음에 품으면 우리의 소원과 바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그림 위에 내 소원을 올려놓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예인들 보면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이 코디네이터가 참 중요합니다. 이 코디네이터가 어떻게 옷을 입히냐에 따라서 이 연예인이 빛이 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합니다. 훌륭한 코디네이터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래 입는 스타일,
보다 더 멋진 스타일로 나를 만들어 줍니다. 나의 신체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내 얼굴의 윤곽과 이미지에 맞게 최고의 스타일로 나를 입혀 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코디네이터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십니다. 나는 나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 욕망을 따라서, 내 근심을 따라서 내 소원과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최고의 영적인 코디네이터시라서 나에게 딱 맞는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무엇보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기도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왜 거룩해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의무감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기도 속에 담겨진 뜻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지럽고 험악한 세상에 살며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 앞에 미처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그 작은 소리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일일이 귀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도록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